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대하는 수위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그 수위가 계속 높아가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 와서 봤다가 그 다음에는 비난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하니까 돌이키질 못합니다. 회개하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계속 불신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는 고발하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양을 살리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살리는 것, 이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안식일의 논쟁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질문해놓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그 논쟁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불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제명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빌미를 찾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제명시켜버립니다. 면직시켜버립니다. 진짜 잘못해서 그런 법적인 처리를 당하면 그건 합당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잘못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단으로 정죄하고 제명을 시키고 파면을 시키고 내장을 시키는 일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 가진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힘 있는 분들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잘못 사용했을 때 그들은 패망의 앞잡이요 넘어짐의 선봉자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권력을 갖게 되면 부와 힘과 명예를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했죠.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성하는 겸손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단체의 장이 되고 교단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정말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우월의식이 있었고 교만했고 그 다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셨지만 겸손하셨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목자를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예수님, 우쭐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월의식, 최고의식, 자만심 이것만 충만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궁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죄만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궁일이 여김이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교만한 것입니다. 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연약함을 궁일이 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따지는 건 잘하고 분별하는 건 잘하고 말하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정말 누구 하나 죽습니다. 죽이는데 의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결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속 누군가를 궁일이 여겨서 살리는 사람인가?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마음도 생각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계속 정죄하고 따지고 해서 그 영혼을 죽이고 마음도 생각도 계속 상처받고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를,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계속 성도들을 궁일이 여기고 이웃을 궁일이 여기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나만, 우리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야, 신앙도 최고야, 열심도 최고야, 말씀도 최고야 하면서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죄만 하고 궁일이 여기지 않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성도들과 교회는 영혼을 궁일이 여기면서 정말 살리는 사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교회요 단체인가 아니면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은 없이 잘난 척만 하고 있는가 교만에 계속 빠져 있는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계속 겸손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